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4월 12번째 날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창조 6일째 사람, 짐승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어저께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 사람의 이게 어디야? 그 뇌에서 전달되는 그런 접속하는 뇌 신경에 대해서 어저께 좀 봤습니다. 어저께 제가 하다가 좀 못한 것이 메모리, 사람의 기억력에 대해서 좀 못했는데 그거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게 삼위일체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와 장막 성전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어떻게 영원히 계속된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은 조금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에 어느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증명된 사실들을 말할 거니까 그런 게 있느냐, 이제 이건 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여러분이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마 한국말로 나오는 거는 있겠지만 아마 거의 다 영어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보는 말씀 창세기 1장 24절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케이. 6일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에 나오는데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제 어디서 나게 되면 종류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왜 종류대로 나옵니까? 왜냐하면 세포에서 세포가 갈라질 때에 디지털로 카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 누가 끊을 수도 없고 자연에서 바꿀 수도 없고 누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흔한 예가 DNA에서 많이 모여서 RNA가 되죠. 근데 RNA를 갖다 반을 끌어가지고 다른 거를 넣은 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에이즈가 나왔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한 걸 보시게 되면 그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연에서 하나님 하신 걸 장난하게 되면 도구로 변합니다. 다 악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제 그 에이즈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것이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이 메리스 멍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고, 메리스 멍키에서 메리라고 하는 박사의 조수의 경호원이 누구였냐면 오스왈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과 관련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 2년 사이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 이건 수없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 한참 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종류대로 나온다고 하는 말이 디지털로 인포메이션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누가 진화할 수도 없고 자연에서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이 끊어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DNA 공부가 발전되면서 학자들이 디지털로 세포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계시다. 이제 오늘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해서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던 물리학자, 수학학자가 변한 얘기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따는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니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저께 말한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제가 어저께 피보나치 넘버를 드렸습니다. 그 피보나치 1180년에 그 이태리에서 토끼가 새끼 낳는 것을 보고 연구하다가 발견한 그 피보나치 넘버 시퀀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번호를 합쳐서 세 번째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1, 2면은 그러면 0하고 1 합치면 1이죠.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합치면 3, 3하고 2하고 합치면 5, 5하고 3하고 합치면 8, 8하고 5하고 합치면 이제 13.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시퀀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 피보나치 넘버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그 피보나치 넘버라고 하는 게 온 우주 창조에서 나무 잎사귀와 꽃 잎사귀와 모든 자연이 우리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피보나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어저께 그 얼굴하고 이제 그 몸의 중심서부터 입까지 하고 있으니 그거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 피보나치 넘버였습니다. 음악도 피보나치 넘버였습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이 피보나치 넘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자, 인간의 몸 구조와 또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는 숫자 피보나치 넘버 시퀀스입니다. 나무, 꽃, 잎사귀 이게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 놓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소개시켜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 들어가기 전에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창세기 여섯째 날 인간 창조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그 삼위일체 우리 인간의 삼위일체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장막 성전의 그 위대한 업적, 우리도 우리 몸을 창조해야 된 몸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뒷밟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이제 던질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저께 제가 하다가 못한 게 뭐냐게 되면 이제 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어저께 뇌 신경에 대해서 말할 때 미국 땅 전체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 하나가 잎사귀가 5만 개가 있다. 그래서 5만 개 나무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머리 안에 있는 그 뇌 신경 조직 그것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때게 되면은 그 메모리 기억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뇌 신경을 공부하신 그 박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 안에는 기억력만 하는 데가 없고 다 퍼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우리 뇌 가운데 쓰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 몇 프로를 썼을까요? 100% 다 썼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세 번째 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하나님 광채의 옷을
마귀에게 뺏기면서 즉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광채의 옷이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그때서부터 알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한 1000년에서 120년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기억력도,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쓸 수 있는 것도 한 10%도 안 돼요. 그거밖에는 안 되게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모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그 요즘 그 치매 현상 때문에 뭐 치매 안 걸리려면 고스톱을 쳐라. 근데 치매 안 걸리게 되면 치매 안 걸리려고 하시면 고스톱을 하지 마시고 성경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스톱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면 한참 많은데 또 저희 마누라한테 혼날까 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메모리가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컴퓨터를 공부하신 그 존 반 뉴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존 반 뉴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컴퓨터 학자고 뇌 신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쭉 인간의 뇌를 계산하면서 인간 머릿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따진다면은 2008 곱하기 10의 39승, 10의 29승이네, 29승. 제가 지금 눈이 나빠가지고 이제 계속 눈이 안 보입니다. 10의 29승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 10의 29승이 어떤 거냐게 되면 101010 불이 있고, 그러니까 불이 켜지고 꺼지고 커지고 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2.8 곱하기 10의 29승이래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이제 만약에 시간으로 계산한다 그러게 되면 얼마냐면은 1초에 불이 1000번 깜빡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0억 년을 가야 1초에 1000번 깜빡 하는 거 1000번 해가지고 1000억 년을 가야 이게 우리 컴퓨터에서는 우리 그 뇌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의 창조. 모든 인포메이션이 디지털로 와가지고 세포가 분리되는데 무슨 진화론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무식한 얘기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그 작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이델버그맨, 뭐 니엔더맨, 뭐 이제 쭉 얘기 드렸는데, 그 이제 요즘도 제가 그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놀랐던 게 뭐냐게 되면 그 이제 제가 나온 학교는 그 유태인 그 100%가 유태인 고수였고 이제 학생들의 80%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진화론에 대해서는 진화론이라고 안 하고 진화 종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우리는 진화 종교를 불렀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 스미소니안에 있는 그 해골 바가지, 이게 원숭이고 사람이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 둘셋 네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 그 스미소니안에 있는 걸 갖다 똑같이 카피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 뭐가 있냐게 되면은 이 처음에 원숭이 그 원숭이의 머리 해골, 네 번째는 사람의 목의 해골인데 이 중간에 두 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게 스미소니안입니다. 그거를 네 개를 똑같이 카피해 놓고 똑같이 카피해 놓은 다음에 스미소니안에서 이거 두 개는 플라스틱이라고 아예 거기다 광고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즉 진화론은 지금 그 정도 사람들이 농담하고 다녀요. 농담하고 다녀요. 지금 그게 제가 대학교 다닌 게 언제입니까? 70년대예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닌 게 70년대. 그때도 이미 벌써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80년대. 그때서부터도 이미 진화론은 완전히 우리가 진화 종교라고 불렀어요. 그때서부터. 이게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1초에 1000번 깜빡 해가지고
몇 억 년이라고 그랬지? 1억 년? 1억 년쯤 가야 그게 이제 뭐야, 그죠? 이제 우리 뇌에 있는 그 전체, 이제 우리 전체 뇌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그 뇌의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 우주와 새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뇌를 보시기 바랍니다. 뇌의 그 신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두 손을 쥐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삼위일체를 하다 그럽니다. 인간의 삼위일체를 보시려면 이 창조에서 이제 우리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편 2편에서 삼위일체였습니다. 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이거는 여러분 전화기로 두드려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영, 혼, 몸이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영, 혼, 그리고 몸을 이제 같이 창조하시는데 그 영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배반하고 빛의 옷을 뺏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는 이미 영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영이 열렸던 것입니다. 즉 아담은 쫓겨나면서 무슨 예언을 들었습니까? 너희 자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의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쓰인 히브리 용어가 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해와 한 15마리를 잡아가지고 옷을 해 입히면서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다시 와야 된다. 자, 그때 가인은 어떡합니까?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떼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때 가인이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자기 농산물 가지고 아벨에게 양을 사가지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만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죽석에 고생해서 하던 건데 받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합시오.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집어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와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와라. 왜냐하면 너희는 죽어야 되니까. 이제 이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거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짐승으로 와라 그랬는데 가인은 지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 십자가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오니까 받았습니다.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제대로 예배 드린 다음에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가 엉망인데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여러분 편하게 사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죽인 것 같이. 자, 교회가 뭡니까 지금? 교회는 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딩을 짓고 이렇게 좋은 헌금을 많은 거해서 이렇게 좋은 강대상에다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받으세요. 성가대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각 파트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 그게 성가대입니까? 가수입니까 지금? 그 음악 안에 돈을 주고 와서 뭐
각 파트마다 유명한 사람 불러다 돈을 주고 앉혀놓으면 그게 과연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가수들입니까? 교인들 엔터테인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경배하십니까? 그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돈 주고 산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음악이 없어서 하늘 천사가 거룩 외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성가대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관현악단은 아닌 것입니다.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 혼, 육,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은 끊어진 겁니다. 앞도 못 봅니다. 뒤만 보입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은 눈물에 씻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네시스 필요하십니까? BMW 필요하십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은행 어카운트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 가는 금이 하도 흔해서 길바닥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뭐가 좋다고 여기 연연해도 오래도 못 삽니다. 우리 120년이면 금방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는 참 아름다운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60이 넘어 이제 한국말로 6학년 4반이 됐습니다. 금방 가는 겁니다. 깜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으니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네. 그 기쁨 가지고 오늘 이 험한 세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혼 문제입니다. 지금 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본다 그러면 네피시라고 해. 네피시. 근데 그 구약에서 그 네피시라는 말을 갖다 보면은 참 그 묘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네피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혼이라고 하는 말, 구약 전체에서 751번이 쓰여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475번은 475번은 혼이라고 번역이 되고 117번은 생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몸뚱아리에 뭐가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까? 네피시, 혼이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거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 2장은 철학책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는 좀 과학, 그러니까 인문계통들은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네피시라고 할 때 이제 이걸 이 유태인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유태인 문학보다도 이제 그 전서부터 내려오는 그 히브리 문학에서, 자 유태인 문화라고 그러게 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밤에 그걸 갖다 유태인 문화라고 그러고, 그 전에 있던 거, 그러니까 북왕조 남왕조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 왕 때까지 히브리 문화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쪽의 열 지파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그 히브리 문학에서 네피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김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한 번. 아담에게만. 이브도 아닙니다. 한 번. 아담에게. 신의 입김이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옵니다.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뼈들이 꽉 찬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섰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뭐가 보이느냐? 뼈가 보이나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외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Thus says the Lord. 아주 그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뼈들이 맞춰지고 군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외치라. 그때 루아하카도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갖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을 모르냐? 사람은 중생하여야 되는데 You have to be born again. 중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뭡니까? 두 번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살아나는 거?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혼, 몸,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 그때서부터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갈 저 하늘의 천국에 있는 집이 보이니까 세상에서야 까꾸를 매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니까 웃음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피시라고 할 때에 이걸 갖다가 우리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뭐야죠? 이제 죽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요게 이제 이제 장막 성전을 지나가서 컴퓨터까지 연결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하도시라고 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그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게 성경에서 378번에 쓰여지는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게 232번에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이라고 네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그게 이제 주요 그 테마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수케라 그래요. 수케. 근데 이 수케란 말이 그 LXS 그러니까 그 구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 그걸 보게 되면 거기서 수케란 말이 810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785번이 네피시 그 혼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헬라어를 할 때에 그 혼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병원 가게 되면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맨날 그 새벽 2시, 3시 들어와가지고 라이프 체크, 뭐 바이오 사인 이제 이런 말들 하시는데 그 미국에서 한국말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간호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근데 우리가 이 사람 건강을 말할 때는 바이오스라 그래, BIOS, 바이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말할 때 바이오 사인 그러면 지문 그 다음에 여기 눈에 있는 그 눈 신경 이제 그거 그 퍼져 있는 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바이오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자동차도 지문으로 여는 그러니까 지문으로 시동 거는 자동차 나왔죠. 바이오커. 이게 바이오라 그러는데 이 혼이라고 말할 때는 바이오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수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우리 그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정신학자가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수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수케 사이콜로지 같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자,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이거 제가 읽으면 시간이 하도 가니까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대어 줄 테니까 노트에 넣으시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서부터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히브리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4장 17절. 어떤 얘기냐면은 하느님 말씀에서 7번 너는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이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수케 혼을 가지고 네피시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7번 말씀하십니다. 즉 완전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 태버나클 한번, 그러니까 장막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눈이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네 이게. 내가 지금 눈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1장 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베레아와 이단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베레아 이단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새 예루살렘 갈라져 나왔고 레이마 바이블스가 그래갖고 이제 몇 개가 이제 갈라져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은근히 그 베레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로고스하고 레이마하고 이제 알아가지고 뭐 이거는 레이마 월드고 저건 로고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거 1장 14절을 보면서 그런 것이 다 깨지고 맙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면 로고스고 레이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특히 우리 혼 안에 네피시 수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7군데 너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수케, 우리 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 마음 속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수케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 그 말씀이 육신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변해서 육신이 됐는데, 그럼 그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성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장막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 성전에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I am the door. 나는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장막 성전 들어가서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7개의 그 촛대가 있죠.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에 빛을 비치는 미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속한 자는 비단에 거하고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어둠에 거하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을 놓는 그 상에 있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로가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0장의 기도. 향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장막에 휘장이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2개였습니다. 2개. 왜냐하면 이 홀리에서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에서 거룩,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갈 때 거기 한 6인치 정도 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휘장이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탈무드에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 모세오경에 그게 확실하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둘쪽 다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그 6인치 되는 그 나무 밖에도 하나 걸어놨고 안에도 걸어놨습니다. 2개였습니다. 2개. 근데 예수님이 혼을 내어 놓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2개가 한꺼번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 휘장이 2개, 뭐 이제 그건 이제 이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의심 하나나 이제 하나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한꺼번에 갈라집니다. 근데 휘장 하나가 황소 2마리가 서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이 작은 실로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무게가 1톤이었습니다. 1톤. 휘장 하나가 1톤이었습니다. 1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황소 2마리가 못 찢는 거였어요. 근데 그 2개가 한꺼번에 위에서 떨어진 거죠. 적시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그 mercy seat이죠, mercy seat. 제가 한국말은 모르니까 여러분 이제 알고도 있어요. 그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그 금이 있고 이제 천사 2개가 날개가 이제 가운데서 만나죠. 이제 제가 레위기 할 때 그 대속죄의 날 할 때 그걸 이제 자세해 드렸는데 대제사장이 거기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그 날개 만나는 거기서 빨간 불이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향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를 7번을 뿌립니다. 오른쪽에다가 왼쪽은 뭡니까? 왼쪽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왼쪽에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자세히 공부하시게 되면 막 전율이 일어나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혼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I am the door. 나는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은 사람은 다 도둑, 강도, 이제 살인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가인같이 내 방법이 아닙니다. 아벨같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들어가면 뭡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왼쪽은 뭐였습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혼을 받은 우리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들어가서 우리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떻게 빛이 됩니까? 바로 빵 놓는 됩니다. 돈이 있으나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를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힘든 자들에게는 빵을 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없는 자들 먹이고 입히고 감옥을 방문합니다. 양과 염소에 분간하시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잊을 수가 있는 게 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됩니다. 향을 들어가는 거 있죠.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분명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구합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들 내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세요 주세요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우리 애들 잘 돼야 되고 우리 남편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이러는 거는 다 가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까? 그건 다 가짜로 이층전 교회 마귀 새끼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면 우리가 숙해 네피시 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막 성전을 지나서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앞에 기둥이 있고 뭐 땅대가 있고 쭉 저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그러니까 뭐 그 필요 없는 건 빼놓고 아주 필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성전 지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 옆에 방들이 많았습니다. 그 방들은 하나님에게 예물 들어오는 것들 쌓아놓는 방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쌓았지만 그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 방들에다가 우상들을 숨겨놓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옵니다. 우상들을 숨겨놓고 앉아 있어요. 우리 그 이제 성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혼이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혼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외에 안에 숨겨놓은 것들 다 청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청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을 비춰서 태워버리든가 쓸어버리든가 두 개 중에 하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이 물과 불로 중생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입니다. 씻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태워버려야 돼요. 중생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막성전과 그 이제 뭐야 그 성전을 비교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그 진리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결론입니다. 혼. 컴퓨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 아시죠? 이제 전화기 아시죠? 오케이? 그 전화기도 그 작은 컴퓨터입니다, 지금입니다. 근데 자,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작동하게 하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 그 한국말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나?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전화기는 컴퓨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하드웨어들이 있죠. 뭐 하드디스크 있고 보드 있고 뭐 이제 뭐 CPU 있고 뭐 저기 있고 이제 DRAM, 다이내믹 메모리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하드웨어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러죠. 프로그래밍. 예,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프로그램 몇 개 들어갑니까? 프로그램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카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문자하는 그게 들어. 자,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한다면은 이제 이게 오늘의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우리 물리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소프트웨어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소프트웨어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냥 랭귀지입니다. 네, 랭귀지. 근데 그 랭귀지가 없게 되면 컴퓨터가 이 전화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에다가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가지고서는 뭐 전화기가 망가졌다 어쨌다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자,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게가 있고 시간이 있고 흘러가는 게 있어야 일이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만큼은 시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에 있는 겁니다.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혼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혼은 무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지나가고 나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입니다.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지옥으로 가느라고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시 상태에 있어서 네가 이 정도 네 욕심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니?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우리가 저항한 만큼 내 욕심에 저항한 만큼 시 상태에 쓰는 겁니다. 그것이 수케, 네피시, 혼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이제 여기 그 프랭크 제이 티플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툴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에 그 수학과 물리를 공부하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이름을 싫어하고 하나님이라는 것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언젠가 하루가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게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Frank J. Tipler 유명한 사람입니다. Frank Tipler 이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번 구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Frank Frank 그리고 J. Tipler 이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계속 우리 인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 태어나서 어떻게 됐을 때 이제 그럼 우리 랭스 이거 피보나치 넘버네 쫙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나서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뇌신경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쭉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론을 두 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창조될 수 없었다. 수학적으로 인피니티가 나옵니다. 인간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하면 쉽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노력한 거야. 왜냐면 바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이라 그럴 때 그 복 쭉 나오는데 그 가장 아래에 있는 뜻이 뭐냐게 되면은 무한한 잠재성을 갖다가 막고 있는 걸 갖다가 살짝 풀어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거든요. 성경 믿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풀어놨더니 인간은 무한정하다. 한계가 없다. 두 번째 결론은 더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면 이 육체를 움직이는 혼이었습니다. 수케였습니다. 그 혼을 가지고 수학 공식에 넣어봤더니 언젠가 우리 육신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다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찾아보시고 이제 제가 이거 수학 공식을 말하려고 그래요. 또 오늘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그 티플러라고 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그 결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이레브 and 보커,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레브하고 보커입니다. 이레브 보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그냥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evening and morning. 그러니까 이거 갖다 이제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안식일 2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말이 안식일에는 없어집니다. 안식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날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이 온 우주에, 자,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인텔렉트라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식이죠. 이제 그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리밋, 그 안에 있는 모든 화학 법칙이나 물리 법칙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 한번 아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람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아람어를 갖다 이제 요즘 한국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 제가 아람어로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모든 자연의 질서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세기 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자연의 질서는 끝났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아람어에서 온 번역이에요. 히브리 번역이 아니라. 한대면은 히브리 말로 하는 그 이레브하고 보커라고 하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고 말했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첫째 날에 그 질서가 뭐였습니까? 빛이었습니다. 그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잡힌 겁니다.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 날마다 하나하나가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가서, 무질서가 지표로 가서 여섯 번째 날 인간이 창조가 되면서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가지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것이 이미 질서가 끝났기 때문에. 자, 한다면 그 질서가 어디까지 질서입니까? 1층 천, 2층 천, 3층 천까지 질서가 끝난 겁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다 그럽니다. 어디까지입니까? 1층 천, 2층 천, 3층 천까지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말씀에는 열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말씀 안에는 추측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다가 다니엘서의 그 70일, 69일, 70일 갖다가 하나 제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한 시간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완전 무결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하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대해서 다른 길이 없다. 그거 아멘,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갑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의 피 없이 다른 쪽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케이오스, 무질서를 창조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헌금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걷어라로 공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써라 공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걷어서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모커가 아니라 irreverent입니다. 그 무질서를 창조하는 겁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게 됐다라고 할 때 그게 흉으로 돌아온다 그러게 되면 그 교회는 무질서를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질서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뭐였습니까? 아픈 자들, 마음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레보카,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지금 끝났는데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장 공부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의 육신을 입어와서 그 다음에 그 홀리 장막 성전에 그 성소 지성소라 그러는데 그 성소의 문을 통해서 촛불, 그다음에 빵, 향기,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시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던져서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창세기 1장 마지막을 했나이다. 아버지요, 그저 저는 주는 대로 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겠나이다.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쫓아서 성소 지성소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고 이제 무질서를 창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 다 끄집어내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